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동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3일간 그 말씀 전가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남궁영 목사님 나오실 때 한 손 들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하시기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영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벌써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정리가 돼야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 이 마지막 시간 되겠는데요. 우리가 첫날 이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전능자가 계시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은 전능자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라 그랬죠? 증거. 전능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전능자가 계시면 전능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있냐?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이거를 선포하는 거다 그랬죠? 전능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라 그랬죠? 부활. 전능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부활이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누가 전능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전능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만 하면 복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음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멘.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수,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예수를 잘 모르면 그냥 막연한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한 약속의 내용, 그 약속의 내용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약속해 주셨냐? 그랬더니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셨다. 첫 번째는 이분이 오실 때 어떤 혈통을 따라 오신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다. 근데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러면 전능자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분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눈에 알아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과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이게 복음의 내용을 가장 짧게 함축한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 되신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조건을 딱 하나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죠?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걸로 안 되는데, 오직 마음에 이거 하나만 믿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게 뭐라 그랬죠? 마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구원받는 조건은 딱 하나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이 너무나 단순해졌습니다. 그죠? 오늘은 당신이 만난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잠깐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고아들 중에 이제 고아들이 이렇게 모아서 사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고아들이 모아져서 사는 데를 고아원이라고 그러죠. 그죠? 고아원. 근데 이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고아원에 모여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 고아원에 이렇게 모여서 살다가 어떤 한 아이에게 고아원에 누가 찾아왔는데, 어떤 신사가 찾아왔는데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는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가서 다른 고아원생들하고 같이 그냥 외롭고 천박한 삶을 살면서, 왜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을까 이러면서 살다가 누군가 찾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진짜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만난 거죠. 그죠?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나타났어.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나라의 최고의 권세자인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 고아원생들에게 막 다니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고아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막 그 고아원생들에게 자랑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자랑하겠죠? 야! 우리 아빠, 나 찾아왔어. 근데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진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자기 자녀 중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을 때에 그 잃어버린 자녀가 아버지를 만난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빠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아빠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아빠가 나를 찾아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시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안 달라질 거예요?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말이죠, 인생이 대박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슬픔과 염려와 걱정과 괴로움과 근심과 아픔이 다 뭘로 변하냐? 춤과 노래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막 방언하고 병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능력과 권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 권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죠? 이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이게 되리랍니다. 되리라는 되라하고 틀립니다. 그죠? 되라와 되리라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되리라는 내가 막 노력하고 막 힘을 주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령을 받으면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뭐가 자꾸 생기느냐 하면 자꾸 자랑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야. 누구를 자랑해? 나를 찾아오신 이분이 나를 창조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잃어버려졌다가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내가 만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어서 그냥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를 찾아왔다. 그래서 네가 나를 만난 그것을 증거하고 다닐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잃어버린 부모를 찾았다. 근데 그분이 최고의 권세자다. 그러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찾은 거 아닙니까?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찾았는데 이분을 내가 만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하십시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죠? 예.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연세 들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 내가 젊어서 진짜 좀 제대로 된 남편 만났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고 살았는데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뭐 그냥 제가 재미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을 만났다. 예를 들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진짜 최고의 갑부가 누굽니까? 그 한국에서는 뭐 이병철을 옛날에는 돈병철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뭐 그런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인생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어떠한 조건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던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과 조건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든지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모든 고뇌와 나의 모든 슬픔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다 뭘로 변한다? 찬송으로 변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변하고 여러분들이 춤추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누구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알아져 버리죠. 하나님의 자녀. 아니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분이 나의 영존하신 아버지라니. 여러분 이거 모르고 살았는데 정말 이분을 만나고 나니까 만왕의 왕 만유의 주잖아요. 이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거를 뭘로 증명하셨어요?
사람으로 오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뿌리시구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내가 잃어버린 자 되었기 때문에 나를 찾으러 오셨구나. 복음은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인생 대박 나는 겁니다. 그죠?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버지니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이 복음이 한순간에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믿어졌어요. 믿어지는 순간 이 자매가 저 지금 대박 났어요. 저 지금 대박 났어요. 오늘 대박 났어요.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착각 속에 살다가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순간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제 마음에 믿어지기 전에는 이 전도지를 그냥 다른 데서 만든 전도지를 사다가 그거를 이렇게 뿌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복음이 딱 이게 복음의 광채가 저에게 비춰지고 나니까 이 복음 선포하는 이 전도지가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만들어야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전도지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오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거를 좀 같이 나누고 또 그 전도지를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는지 한번 쉐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자들의 관점에서 한번 이 부분을 잠깐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고아였는데 정말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이 제자들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광경을 마지막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을 본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그 후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못 봤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마지막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러면서 외치고 다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다 모여가지고 문 잠그고 있었죠. 그죠? 왜 그랬어요?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니까 자기네들이 무서운가 봐. 그죠? 그러니까는 혼자씩도 못 있고 다 모였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어떻게 문이 꽉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나가서 들어봐 사람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그냥 하나님이다, 이 살아난 걸 못 봤다면 그렇게 증거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증거할 수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아니겠죠. 그렇게 못하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로 끝나셨다,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났다, 그리고 부활이 안 됐다, 그러면 제자들도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인 거야 뭐 이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다 어떻게 두렵고 떨리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었던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문 꼭 걸어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한 번만 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는데 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어떻게 했다고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자기의 살아나심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나타내셨다. 여러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여러 번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제자들이 의심하니까 또 찾아오셔가지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어디 갔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제자들이 야, 예수님 살아나셨다 막 그러면서 익사링하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내 두 눈으로 내가 봐야 돼. 응? 내가 안 보면 나 못 믿어. 여러분, 이거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도마의 관점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도 뭘 원하냐면 나도 증거를 원해. 그분이 살아나셨으면 나에게도 나타나셔야 돼. 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믿어.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도마가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죠. 그죠?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야, 내 못 박힌 손을 보고 못 믿겠으면 네 손을 넣어서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봐.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 하면 이제 40일 동안만 이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어떻게 하실 걸 아시죠? 승천하시고, 그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거 아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이 세상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주님이 살아나셨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막 다니면서 증거를 못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대요? 이 예수님이 살아난 이거를 본 사람들이 나가서 뭐 해야 되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못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우리 못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못 봤는데 사도들의 증거, 사도들이 증언한 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이 객관적인 증거, 이 증거만 가지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무조건 믿으면 복되도다 이게 아니라 증인들을 세우고 가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말을 듣고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증언하는 그 증거, 증언을 듣고 보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이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가서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안 되시면 우리도 거듭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로 우리도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부활이 안 되면 사람들이 거듭남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죠? 우리가 거듭나는 게 언제 거듭나냐면 여러분 이 복음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내가 어떻게 돼요?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마음에 믿어질 때 거듭나는 거예요. 기독교를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 자체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합니다만 뭐 할 수 없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종교가. 근데 이제 기독교를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은 좀 못마땅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부활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를 마음에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싹 빠져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부활이 싹 빠져버리면 그냥 거기서 거기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이제 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다 뒤져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음으로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사람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생명의 주인으로 알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이 있다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정확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복음 안에서는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을 받는데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믿어서 인격적으로 이분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했는데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책을 읽으면 뭐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거 배워서 알지요? 배워서 압니다. 그죠? 이 배워서 아는 거 가지고 충분히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 뭐 그러면서 임진왜란 때 이분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외놈들을 이렇게 무찔렀다. 뭐 이러면서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교과서에 나온 그 내용을 그냥 머리에 알아서 지식적으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래. 그리고 이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잖아.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예수님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 맞죠? 그죠?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4대 성인. 여러분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냐? 4대 성인 중에 하나. 4대 성인 누구죠?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그 다음에 예수.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역사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냥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로는 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기독교의 창시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그 제자들이 다니면서 부활을 증거하다가 기독교가 생겨졌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머리로 충분히 이 지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이게 저도 굉장히 이거를 알고 나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생겼는데 그
그 언어학자들이 이제 각 민족의 언어들별로 이렇게 그 박물관처럼 하나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이제 그 언어를 들어볼 수도 있고, 뭐 글자, 문자가 어떻게 생겼고, 뭐 그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서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글 그러고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링구이스트라 그러죠. 언어학자들을. 이 링구이스트들이 한국말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나를 딱 읽고 나서 이게 가슴이 뿌듯해지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느냐면 The most scientific language in the world. 코리안 랭귀지가 The most scientific language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가 한글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이 한글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세종대왕이. 이거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이렇게 텍스트북으로 충분히 알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도 충분히 우리가 지식으로도 알면서, 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너 그거 알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의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조건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믿는 거하고 머리로 아는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 있는 사람과 만남이 없는데 그냥 아는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나 카터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카터 대통령을 안다. 나도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 지미 카터에 대해서 나 많이 알아. 뭐 이러면서 지미 카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으니까 내가 보여줄 수 있어. 이것도 가지고 올 걸 그랬네 여기.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저는 지미 카터에 대해서 안다. 내가 한번 만나서 같이 사진을 찍은 적도 있다. 그렇지만 지미 카터한테 가서 그분한테 혹시 저기 아틀란타에 사는 남궁영환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서로 관계적으로 알면 그분이 나를 안다고 그래야지 되죠. 그런데 그분이 100% 확신하건대 나는 그런 사람 몰라, 이럴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진이 있어도 인격적인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수님하고 사진도 같이 찍는 사이일 수 있습니다만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그분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알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분을 정말 관계적으로 알아야만 나도 알고 그분도 나를 아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텍스트북 앤서, 이게 교과서 내용을 알듯이 공부해서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 내가 그분을 만나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아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자녀들을 낳아도 한두 명 낳고 합니다만, 옛날에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낳았잖아요. 그죠? 자녀들 많이 낳을 때는 보통 저희 아버님 세대 그 형제들을 보면은 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많더라고요. 그 위로 가면 형제들이 더 많고 말이죠. 그죠? 보통 뭐 형제들이 8명, 10명 되는데 그것도 8명, 10명 되는 게 중간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그냥 보통 10명 낳는 게 보통이고 12명,
많이 낳으면 뭐 12명도 더 낳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10명을 낳았건 12명을 낳았건 2명을 낳았건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보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알잖아요. 100명을 낳아도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아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은 다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면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 여러분, 어디를 갖다 놔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하나님께서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적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죽어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두 팔 벌려서 웰컴 홈 그러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천국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누구지? 예복도 없이 그냥 들어온 쫓아내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거 끔찍한 건데, 이거 진짜 끔찍한 건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동일한 의미를 가졌지만 다른 표현을 쓰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다른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항상 뭐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것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나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예수 믿어 그러는데 어떤 예수를 믿어요? 그럼 그 다음에 대답을 못해.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럼 머리로 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대답을 못해. 그 다음에 나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 똑같은 얘기예요. 나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까?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열매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열매는 아무리 많이 회개해봐야 뿌리가 그대로 있으면 열매는 또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뭘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뿌리를 회개하는 거야. 그 뿌리를 회개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뭘로 영접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냥 자기의 서번트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셔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영접해서 이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만 나 예수님 영접해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 되셨어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 없이 예수님을 나 영접했어 이러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 비서처럼 영접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거듭났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거듭났어. 언제 거듭났는데? 어떻게 거듭났는데?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나 영생을 얻었어. 언제 영생을 얻는 겁니까? 영생을 얻을 때 언제 영생을 얻냐? 내 마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내 마음에 믿을 때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요? 영생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에게도 영생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분이 내 마음에 안 계시면 나 아무리 영생 얻었어 그래도 영생이 없는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지래요?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모셔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받았다. 나 성령 받았다. 근데 요거를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하냐?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방언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 방언할 수 있어요. 이방 종교에도 방언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방언을 성령께서 주신 건지 아닌지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확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하는 거, 나 구원받은 증거야. 나 성령 받은 증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은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확실하셔야 됩니다. 방언하는 거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나 방언하는 거야 라고 확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증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교회 안에는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활동을 하는데 어디서 더 많이 극성을 부리면서 활동을 할까요? 마귀의 일꾼들이 와서 막 헷갈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방언을 터뜨리는 겁니다. 막 방언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복음도 모르고 마음에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믿지도 않았는데 막 방언이 터져. 그러니까 무슨 착각을 하게 돼요? 성령 받았다. 근데 이게 착각입니다. 아시겠죠? 착각이에요. 여러분 방언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 받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믿으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거 가지고 위안을 받으셨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증거 아니에요. 예?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는 거고 성령 받으면 거듭나는 겁니다. 그죠? 거듭나면 이게 성령 받았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사실 여기서 증인 그랬습니다만 이 단어가 복수예요.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증인들이 되리라 이겁니다. 이 증인들. 근데 요 증인이라는 요 단어가 원어로는 말투레스. 그런데 요 말투스는 단수고 말투레스는 복수인데 여기가 말투레스라고 쓰여진 겁니다. 근데 이 말투스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는데 martyr라고 하는 겁니다. 이 martyr가 뭐예요?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 부활의 증인이 돼야만 순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뭘로 산다는 거예요? 순교자로 산다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죠? 네, 맨날 복이나 달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순교를 각오하는 게 진짜 믿음이지. 아니면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맨날 복이나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진짜 믿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난 예수님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하면 항상 사람들이 꼬리를 내리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 저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죠. 그러면 다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훨씬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는데
자기 예수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를 믿는 거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 믿어 그랬는데 나는 예수의 제자 아직 아니야. 제자가 뭐 하는 거예요? 제자가 배우는 거 아니에요. 배우는 사람 제자라 그러죠? 그럼 예수에게 배우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초대교회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불렀냐면 제자라고 부른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의 뭐라는 거죠? 제자. 예수의 제자.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다른 표현으로 나 크리스천이야, 나 기독교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은데 나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죠? 근데 크리스천 되는 거는 되게 쉬운 건 줄 알아.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이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냥 교회 등록만 하면 출석은 안 해도 뭐 크리스마스 때 한번 방문하고 부활절 때 한번 방문하고 그러면 종교란에다가 자기를 뭐라고 표시하죠? 기독교인. 차라리 무교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 좋은데 한 번, 두 번 예배당에 출석하는 거 가지고 자기를 뭘로 아이덴티파이 한다? 기독교인으로. 근데 그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했던 이런 그 말들이 궁극적으로 뭐하고 같은 말이냐? 나 예수님을 만났어. 나 예수님을 만났어.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 이 말은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요거를 알고 사용해야지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열심히 증거하면 나는 어떤 예수를 만난 겁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만났으니까 막 열심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증거하고 다닌다?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확실하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나는 뭘 얘기하고 다닐 수밖에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령 받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냐?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 받는 거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할 때는 뭘 염두에 두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굴에 인상 팍 쓰고 다니면서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며 왜 이렇게 인상을 찡그려?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게 그렇게 뚫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얼굴의 인상부터 달라질 걸로 믿습니까? 아멘.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펴지는 겁니다. 죽을 상을 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다. 그러면 얼굴이 그냥 자동스럽게 펴지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과 역경과 질고를
그분이 담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인상을 쓰시나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그동안 미스하고 살던 것들입니다. 이 복음,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 정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인데 우리가 이거를 복음, 이 복음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 뭐가 굿뉴스냐?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신 소식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선포하면서 산다? 부활을 선포하면서 산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나 이제 잘 이게 이제 마음에 이게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답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 알고 입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마음으로 믿어져서 부활 그러시는 거죠? 근데 정말 이제 이 전능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이 증거도 부활이고,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 전능자시다라고 하는 증거도 부활이고, 그죠? 이게 다 부활로 확증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안 되시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분이 오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부활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을 성취하셨잖아요.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겠다 그랬는데 부활을 하셨어.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들이 정확하게 문자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안 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목소리 큰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거를 제시해야 되냐?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그게 근거가 되잖아요. 내가 믿는 근거예요, 그게. 그게 그 베이스가 있어야, 확실한 증거라는 베이스가 있어야 이 증거 위에 내가 나의 믿음을 거기다 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증거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이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데, 이제 이 세상에는 기독교 안에 천주교도 있고 안식교도 있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캐러고라이즈를 하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너무나 많은 이제 또 이런 다른 섹터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다 통틀어서 기독교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단들도 여기에 다 기독교라고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신천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 집어넣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도 다 기독교 안에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면 이 기독교를 그냥 너무나 그냥 큰 테두리로 이렇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뭐가 뭔지 잘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정통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무슨 성결교 이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교단들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정통 교리를 믿어. 나는
이 온전한 복음을 믿어.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십니다. 지금은 어떤 교단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에서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에 여러분들이 베이스를 두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단일 교회로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교단 말고 교회로. 그냥 단일 교회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모르세요? 한국의 그 유명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단일 교회로 제일 크지 않습니까? 거기서 멤버십을 80만 명이라고 자랑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믿는 근거로 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80만 명 되는 교회야.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진리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조용기 목사가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괜히 큰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를 다니면 목에 힘을 줘. 그러면서 나 어떤 교회 집사인데 그러면서 또 요즘 교회가 어느 정도 이상하게 되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직분을 주면서 그 직분을 받을 때는 또 교회에 헌금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돈 주고 직분을 사는 것 같이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자기는 교회를 잘 안 다니는데 자기 부인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권사를 받았어요. 근데 권사 받을 때 얼마 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망하는 대로 가는 줄 모르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게 자기가 구원받을 근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해. 조금 큰 교회, 그러면 그 큰 교회 목사가 유명해지죠. 그죠? 그 유명한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괜히 이상하게 거기다가 뭐를 두죠? 거기다가 어떤 어토리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아니,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그거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그냥 부활하시면 안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요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믿어지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부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나의 경험과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딱 비교를 해서 이 말씀과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은사에 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면 내가 구원받은, 성령받은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버려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거밖에 구원받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마음에 믿어지면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뭘로 대접을 해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셨다, 이게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이상 이분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게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건으로 내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 속에 부활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진짜야 가짜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속에 부활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진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게 마음에 확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게 내 마음에 확 믿어져야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여러분들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있다 없다? 영생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뭘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까?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다. 이 부활이라는 근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생각해 봐야지 되냐? 내가 그동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었다면 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나?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으면 왜 증거하지 못한 거다?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증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단순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부활의 이 복음, 놀라운 복음인데, 그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를 머리로만 알 때는 이렇게 선포를 못했다고요. 내가 증인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믿어질 때에 비로소 내가 뭐가 됐습니까?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 출석하면서 교회 출석하고 그냥 좀 열심 내고 뭐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다 직분 받는 거 아니에요?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다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집사 됐기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됐기 때문에, 권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나 구원 받았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로 가야지 돼요? 말씀으로 가서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리라. 그런데 이 되리라가 안 됐으면 나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매번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자꾸 잊어버려서 못해. 근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왜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부활로 마귀가 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뭐겠어요? 부활 선포하는 거예요. 왜? 부활로 승리하셨으니까.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패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복음 선포인데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셨죠?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에 부활이 믿어지면 나는 이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게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냐? 아직 만남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난 줄 알았더니 그냥 그분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계적으로 알으려면, 자, 이제 요 부분만 한번 여러분들하고 조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이 예수님을 내가 관계적으로 안다는 거는요, 이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되면, 여러분, 자녀를 못 알아보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분의 잃어버린 자녀였는데 다시 찾은 자녀면 그분이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환영하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지? 모르겠다,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갔는데 그분이, 아니, 난 널 모르겠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야지 되는데, 이제 뭘 확실하게 하느냐면, 정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 잃어버린 자녀가 아니라면 그분이 우리를 찾으려고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데 그냥 막연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아버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생산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복음 선포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확실해져야지 되는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이 부분을 이제 성경을 가지고 찾아보고, 어디를 찾아보시느냐 하면, 이사야서 한번 가서 보세요. 이사야 1장 한번 가서 보세요. 1장 2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 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기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키웠대요. 자녀를 양육하여 키웠는데 그 자식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거역했다. 나를 거역했다. 예, 그 다음에 64장 가서 보십시오. 64장 63장 16절하고 64장 8절하고 두 군데 찾아가서 읽어보세요. 63장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주는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64장 8절 보세요. 네, 읽으세요. 이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근데 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막연하게 부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어디를 또 가서 보시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읽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제 우리가 뭘 하나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여러 피조물들이 있죠. 근데 구태여 우리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 모든 이 피조물들을 빚으실 때에 우리만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가서 이제 확인해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읽어 보시고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이제 5장을 가서 보십시오. 5장. 자, 5장을 보시는데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1장 26절, 27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5장에 가서 아담의 계보를 쭉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다. 근데 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이 130년을 살고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셋이라 하였고. 요 표현 중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아담이 130년을 살고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셋입니다. 그러면 셋은 누구의 형상대로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셋을 아담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담의 형상대로 낳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셋을 아담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사람의 족보가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셔야 되는데 누가복음 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 두 구절만 읽어봅시다. 28절 예수께서 거기 시작. 예, 거기서 보면 이제 이 계보가 이렇게 위로 갑니다. 위로 가요. 위로 가는데 이제 요셉의 위는 헬리, 그 위는 마따, 그 위는 레위, 그 위는 멜기, 그 위는 안나, 그 위는 요셉, 그 위는 마따디아,
그 위는 아모스, 그 위는 나훔, 그 위는 에슬리오, 그 위는 낫게요. 이러면서 쭉 갑니다. 그죠? 쭉 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그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38절 보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란 얘기, 누구의 자식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확실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면 그분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식을 키웠는데 이 자식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린 자들이 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다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러 오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찾으러 오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가 아니라면,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실 거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면서 그 자녀들이 우리를 뭐 아버지 엄마라고 부릅니다만 이게 사실은 우리는 진짜 부모가 아닌 거예요. 진짜 아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제 신약에서 우리 몇 구절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성령이 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뜻을 실수하시더니 자녀의 또한 부사 곧 하나님의 부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부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지으신 겁니다. 자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다면.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셨던 거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그 형상을 회복시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기쁨 때문에 나가서 막 이제 하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만 또 더불어서 돼야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뭔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원하시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우리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일서 1장을 가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3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로 들으로 주목하고 우리 속으로 남긴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시가 아닌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시가 아닌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와 상인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상인은 아버지와 그가 달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게 뭐냐면 자녀들하고 뭐 하는 거죠? 사귀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여러분 이 자녀의 이 특권 자녀가 되면은요 그 부모하고 늘 어떻게 하죠? 시간 같이 보내면서 함께 식사하고 식탁 교제 항상 하면서 항상 이게 교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 사귐이 있는 겁니다. 사귐.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녀들과 뭐 하는 거죠? 사귐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귐. 계시록 3장을 한번 가서 보실래요? 20절을 읽어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를 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 선포를 누군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복음 선포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랬죠.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또한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으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죠? 사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밖에 계시면 그분과 사귐을 가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분과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모셔드릴 때 비로소 그때에 그분하고 진정한 뭐가 시작이 된다? 사귐이 시작이 된다. 이게 인격, 이게 진짜 만남. 이게 관계가 진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녀들이죠? 자녀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항상 뭐 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 함께 먹는 거예요. 나는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니. 근데 뭘 먹어요? 그분하고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말씀으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누구랑 사귀기로 이제 뭐 같이 먹으면서 밥을 먹고 뭐 이러면서 사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 앞에 앉아 먹고 또 이렇게 맞은편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먹는데 생전 말이 없어. 그냥 밥만 먹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어.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사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 같이 먹으면서 뭐가 시작이 돼? 네,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을 계시해 놓은 그분의 말씀으로 갈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시작이 언제 되냐? 그분에게 우리가 문을 열어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심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에 이분이 들어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그분과 더불어 엄청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사귐이 있는 겁니다. 이 사귐이 있어야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냥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이제 이게 마귀가 이렇게 하는 짓거리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보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거를.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가서 보십시다. 우리를 그릇되고 악한 자들에게 읽어보세요. 여기도 빠진 게 이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려면 뭐가 있어야지 돼요? 구원받는 통로가 뭐라 그랬죠? 그 믿음. 그 믿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그 믿음. 근데 이게 모든 자의 것이 아니랍니다.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그 믿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거를 마음에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데, 이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네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이상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데까지 가는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처음에 사도들이죠, 그죠? 이 사도들이 가서 뭘 했어요? 복음 선포했죠?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 복음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믿을 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또 그 사람들이 나가서 뭐 했죠? 복음 선포했죠? 그게 계속 이어져서 지금 우리까지 온 거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나흘에 걸쳐서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졌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선포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가 죽은 데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또 이와 동일한 복음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포하는 겁니다. 이 복음 선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또다시 세상에 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그리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우리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주와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이후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